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스님님. 반가워요. 네, 스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임종 관련해서 영적 돌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드리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영적인 임종 돌봄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임종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임종 돌봄이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임종 돌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아있는 수명이 한 달 아니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분을 생의 말기라 하고, 또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을 할 수 없어가지고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한 달 이내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임종기에 있는 임종기 환자라 하고, 그분들에게 총체적이라 하면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협력해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영적 돌봄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영적인 고통, 그러니까 어떤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완치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영적 고통이라 해요. 이 영적 고통을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케어를 통해서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완화하고 줄여서 이 마지막 삶의 질이 좀 더 쾌적하고 안녕스럽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을 임종기 영적 돌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임종기 환자들에게 임종 돌봄, 임종 영적 돌봄이 왜 중요하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 단계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는 플랫폼,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을 우리가 종착역이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플랫폼에 섰든 종착역에 섰든 머지않아서 이 몸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절대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얼마나 신체적으로도 괴로움과 고통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과 혼돈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또 뭐 심리학자, 또 영성학자, 또 종교인, 또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접근해서 이제 다양한 방편을 활용해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드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고 고립되고 정말 뭔가에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이 나약한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을 경험하는 그분들에게 좀 어지처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좋은 벗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을, 또 안녕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전기차를 탈 때 왜 타야 하며, 나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서 내리고, 내리면 내가 뭐 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위한 영적 돌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좋은 돌봄이 제공될 때 이분이 설사 아무 준비 없이 이 종착역에 섰다 하더라도 이분을 돕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생보다 훨씬 더 나은 생을 얻을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또 방법을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도 있고, 또 사후생에 대한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그 유익하고 절대 필요한 그런 돌봄이 되는 거죠. 여기 호스피스를 받으러 오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참 여러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막 살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윤리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막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영적 돌봄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막 이런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 죽기 전에 뭐 대세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심이 생겨요. 저렇게 살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갔다. 근데 여기서도 뭐 영적 돌봄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도 중요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그렇게 금방 되나요? 영적 돌봄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 불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데, 사람이 참 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내 일생을 참 잘못 살았어. 나 정말 못되게 살았고 나쁘게 살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내 진짜 죽어서 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든, 내가 피해를 주었든,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원수가 되어서 내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전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저희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 인생이, 나의 다음이, 죽음 이후에 나의 다음에 진행될 과정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대충 알고 있어요. 아마 스님 저는 불구덩이에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저는 진짜 수많은 원수들에게 제가 죽임을 또 당하겠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었냐? 아니면 좀 다르게, 다음 생은 좀 다르게 어떻게 좀 더 삶을 개선해 보고 싶었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전 좀 개선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또 이 용서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종착역에서라도 선한 마음, 다음 생에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그런 간절한 서원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돕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영적 돌봄을 제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자기 삶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안에 좀 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기도 한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게 지푸라기라도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여지가 없잖아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순간에 변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종기의 영적 돌봄은 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 돌봄이 중요한가 봅니다. 중요하고, 이 영적 돌봄이, 임종기의 영적 돌봄은 환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에게도, 그들의 친구에게도, 그들의 지인에게도 상당한 희망과 비전을 영적 돌봄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도 2차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럼 나는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뭐가 비전이 있는가? 준비가 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앞으로 좀 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사후에 죽고 난 이후의 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데 이 영적 돌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후생 죽었는데 불교에서는 극락간다 그러잖아요. 다 극락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극락을 염원을 하죠.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염원하죠. 네, 그리스도교는 천당 가기를 염원하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다 없더라, 없는 얘기더라. 이거 종교에서 다 지어놓은 얘기더라. 실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방황하나요? 어떻게 돼요? 실제 죽었는데 극락이 없더라. 네. 천국이 없더라.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질문을 제가 좀 여러 차례 받아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맞아. 진짜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종교를 믿는,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다 그런 의문들은 네네. 가질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래서 나는 출가해서 놀라웠던 건, 지옥도 있고 귀신계도 있고 축생도 될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초월적으로 해탈열반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는 극락세계도 왕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구나. 그냥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또 다른 길이 있네. 여러 갈래가 있네. 이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놀라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죽었는데 없다. 나는 죽었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 하면 우리는 차선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선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죠? 네. 그럼 지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그 어떠한 경험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고통이 없는 정말 파라다이스를 원하는데 이 파라다이스가 안 나타나, 없어.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차선책인 거예요. 내가 지옥이나 귀신이나 축생이 되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더 내가 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내 의식이 좀 더 진화하도록 좀 더 나은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부여받는 거잖아요.
기회를, 네. 기회의 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면 나는 다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이지만 태어난다고 힘들어, 살아낸다고 힘들어, 병들로 죽는다고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희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전? 훨씬 더 나은 존재로서 내가 성장하고 성화시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회부터 내가 잡아야겠다. 그러면 나는 천당도 없고 극락도 많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대안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나는 탐색해 두고 모색해 두고 그 방법도 알아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천당을 가고 싶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어야 하고 극락세계 왕생하고 싶었는데 이게 내 염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차선책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네. 그 차선책을 나보고 스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물으면 나는 그러면 기회 땅으로 돌아오고 싶다. 네. 다시 한번 나는 도전을 해서 내가 정말 극락세계를 원한다면 내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사람 몸을 받아서 나는 충족을 온전하게 해서 다음 생에는 극락의 왕생을 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축생이 되거나 기신계에 떨어지거나 내가 지옥의 고통에 떨어진다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선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려운 데를 지금 긁어주시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 네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임종기 돌봄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네, 근데 그렇죠. 스님께서 뭐 인간의 어떤 뭐 몸과 정신에 뭐 5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불교에서는 그 몸과 정신, 네.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는 영혼을 말하는데 네. 불교에서는 영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느냐, 네. 뭐가 윤회하느냐, 막 이런 이제 논리가 이제 네. 예,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몸과 정신, 몸과 정신의 결합 요체인 육체. 네. 우리가 몸이라는 이 육체 말입니다. 이 육체는 색, 수, 상, 행, 식, 요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고, 네. 여기에서 색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네. 수, 상, 행, 식은 네. 정신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네. 이 5가지의 작용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색은 물질, 이 지수화풍으로 형성된 이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는 지각, 느낌의 느낌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호는 생각, 표상, 그 다음에 행호는 우리의 의지, 네. 욕구, 네. 그 다음에 시고는 마음, 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2단어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네. 여기에서 뭐가 성립됐냐면 뭐가 팩터냐면 의식인 거예요. 네. 마음. 네. 네. 이는 곧 몸과 정신의 결합체인 육체와 마음 상태가 고통의 질량과 평안함의 질량의 척도에 따라서 네. 임종인의 영적 환경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네. 네네. 그래서 사람은 죽어가면서 먼저 육체적인 감각기관인 코, 눈, 귀, 혀, 몸 등 이렇게 안입이 슬신이 네. 눈, 코, 귀, 혀, 몸 등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체적 고통이라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수상행식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뭐 공포, 네. 걱정, 근심, 네. 여러 가지 번뇌스러운 이런 정신적인 작용, 네, 이것은 수상행식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동시에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완화시켜주고 줄여줄 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분이 그 영적인 환경, 마음의 환경, 또 물질인 신체의 환경의 안정감, 평안함, 휴식, 여유, 사랑, 또 다음 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도움 없이 임종을 맞는 사람이 그냥 허다하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아마 한 98%는 이런 도움 없이 죽어야 할 것이고 거의 대다수죠.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는 환자들이 또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분들의 마음 안에 정신적인 고통, 또 혼란과 혼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요소의 고통과 정신적인 요소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음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다음 생의 질이 떨어지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군요. 다음 생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바로도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은 이 죽음의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죽음의 질, 그 다음 생의 질, 사후 생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죽음도 공부하지만 타인의 죽음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배움도, 이런 기술도 네, 우리가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네. 제가 영적 돌봄을 임종기의 영적 돌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생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우리는 이 생보다 더 나은 생을 정말 얻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걸 세워서 가야지만이 이제 다음 생이 그래도 업의 힘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 죽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좀 실속 있게, 죽어도 좀 실속 있게 죽자. 네. 음. 말하자면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아, 같이 함께 네. 임종자와 보호자들과 저랑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많은 얘기를 통해서 조율하고 이게 방향을 잡아갑니다. 희망차게 다음 생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지금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 한 분 중에 참 불심도 좋고 이렇게 하신 거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는 강한 그 이 몸을 지켜야 되겠다는 집착 때문에 계속 항암제를 맞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건강경을 읽는데 건강경을 독서하는 그 유튜브를 듣다가 인생이
꿈이고 환이고 있을 같다는데 내가 이런 생을 이렇게 붙잡고 살려고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이기면서 항암제를 맞아야 되겠냐,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지금 한 3개월 이상 잘 지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은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먼저일지 우리 그 사님이 먼저일지.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네. 예.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머물 곳이 어디냐. 네. 종착점이 어디냐. 내가 기차를 탔다면 어디 가서 내릴 건데, 거기서 내려서 뭘 할 건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3차례 정도 아주 깊이 있게 몇 시간씩 나눴는데, 그분은 한 2번 정도 얘기하고 난 뒤부터 막 무릎을 쳤어요. 스님, 진짜 이제 정말 알았습니다. 저는 네. 내 죽음을 활용해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하는 출가인의 삶을 살고 정말 중생을 이렇게 하는 삶을 살 겁니다. 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멋지네요. 전 이제는 완벽하게 원력이 생겼습니다. 와우. 내가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매 순간 힘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 소원을 다짐해라. 네, 네. 어떻게 해요? 부처님, 제가 이 세상에 이 한 생을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짝이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저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제 몸이 죽지 네. 제 마음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생보다 더 훌륭한 다음 생을 얻고 싶고 사람 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출가해서 중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자다 죽든지 내가 뭐 눈을 뜨고 죽든지 다 괜찮다. 네, 네. 이런 마음 냈더니 지금부터 밤에 잠도 잘 온대요. 아, 정말 그 스스로가 다음 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임종 전후 돌봄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임종 전 영적 돌봄과 임종 후의 영적 돌봄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먼저 임종 전이라 하면 한 달, 길게는 3개월, 그 이전부터 서서히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한 열흘, 보름, 길면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거든요. 네. 이제 일반 병원에서 그 삶에 대한 집착과 이 몸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네. 마음 때문에 뭐 항암제를 정말 숨이 끊어질 지경까지 맞으시다가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어야 자녀병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진짜 별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열흘, 보름 있다 돌아가시는데 정말 저희들은 황망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한 3개월, 6개월 두고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사후 생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네. 해가는 거예요. 해가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갑자기 오시면. 네. 그럼 뭐 어떻게 임종 전 돌봄이 임종 이후 돌봄과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욕창이나 네. 복소라든가
두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욕창, 그다음에 그 구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이,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사건이 정말 패닉이 올 정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임종전 영적 돌봄에서는 먼저 환자가 누워서 투병을 하는 공간을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좋은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최고의 공간에서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내 존재가 참 존엄한 존재이구나, 귀한 존재였구나, 사랑받는, 버려지지 않고 돌봄을 잘 받고 있는 참 귀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환자 가족과 저희가 함께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죠. 일단은 지뢰가 무너졌다라는 건 기력이 많이 소진되어서 팔과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팔 하나도 우리가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 들어 올릴 힘이 없는 거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체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체위 조절. 그 다음에는 입고 있는 옷이 조이거나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이불이 무겁지 않도록 가벼운 이불 덮어주고, 체온이 잘 유지되도록 체온 조절을 이불과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체온 조절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는 침대라든가 방바닥이 그 딱딱해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섬세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지의 기운을 잃어버리면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중력의 힘 때문에 심장이 눌려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답답한, 정말 미칠 것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산소도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조절도 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코나 입으로, 코로 들어가는 산소도 적절하게 충분히 공급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환자 이 답답함, 짓눌림, 뭐 몸이 폭발할 것 같은, 찢어질 것 같은 이런 어떤 압박감에서 이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한 배려가 이제 이 죽음의 여정에서 영적 돌봄 안에서 이게 온전히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게 36도 5분이라는 이 체온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거나 이 터치를 통해서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이래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우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여정을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몸을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틈틈이 환자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에 사후생에 대한 이제 준비, 유념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러주죠. 일러주면서 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각인을 시키는 예, 마스터에게. 신념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네, 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강력한 까르마가 다음 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예, 까르마를 활용하는 거예요. 강력한 네네. 까르마를 활용해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내가 원하는 좋은 몸을 좋은 가문의 훌륭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각인시키고 이제 반복 훈련하게 해서 그것이 죽음 이후에 잘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신념이 반드시 신념대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다음 생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제가 무용가가 되고 싶은데 이 생에서 그 꿈을 못 이뤘어요. 다음 생에는 너무너무 춤을 잘 추는 댄서가 돼서 뭐 발레리나가 돼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죽기 전에 정말 그걸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각인도 시키고. 근데 그걸 정말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신념은 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강력한 이 생각이 나의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이 강력한 내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발레리나가 되겠다. 네. 나는 태어야 한다. 네. 발레리나를 꿈꾸면 네. 꿈꾸는 자가 그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나는 이 몸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바로도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발레를 상상하고 발레를 하는 엄마를 상상하고 이 발레를 발레에 잘할 수 있는 몸을 협조하는 아버지를 네. 상상하면서 내 꿈을 내 신념을 펼치는 거죠. 바로도의 세계에서. 저는 반드시 사람 몸을 받아서 발레리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와 같이 되도록 저의 신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네. 네. 전 이거 굉장히 간절합니다. 네. 이게 비록 강력한 까르마일지라도 이 까르마를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네. 내가 원하는 생을 만드는 거죠. 창조해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서 몸이 없어졌는데 이 의식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의 신념이 다음 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를 장시간 할 수도 없고 간략하게 스님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임종기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3일 반이 지났거나 4일이 지났을 때 우리 몸과 결합되어 있던 의식이 이제 이렇게 떠나간다 했잖아요. 네. 떠나갈 때 그냥 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의식이 결합이 되어 있다가 이 머리에서부터는 여기가 우리가 백회잖아요. 네. 백회, 여기는 미간, 여기는 목, 여기는 가슴, 단전, 회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우리가 차크라 네. 굉장히 큰 그 구멍이 있는 네. 차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백회에 있는 구멍이나 미관, 목, 가슴 이렇게 여러 7개의 구멍을 활용해서 이렇게 벗어나는데 그 우리 불교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대비바사론이라는 그 문수에 죄가 많은 업이 많은 중생은 가슴 밑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빛이 빠져나가고 의식이 빠져나가고 네. 그 굉장히 선하고
업이 가벼운 사람들은 가벼울수록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임상에서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위에서부터 밑으로 식어가는 사람, 아래에서도 위로 식어 오는 사람, 정말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 스님은 잘 아시겠네요. 거기에서 바로바로 우리는 임상에서 네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요 용수보살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진짜 타당한가? 이게 맞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임상에서 저희가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심장 옆에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이 차크라, 네. 가슴이 나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구멍, 이거를 문이라고 그래요. 네. 의식이 빠져나오는 문이라는데 이 가슴에 있는 문으로 빠져나오게 도와드립니다. 아. 이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하죠. 네. 문을 알려주고 어떤 문을 선택할 거냐 네. 했을 때 다들 가슴문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슴문을 우리가 상호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로 내가 이 문을 내가 이용해서 내 의식이 벗어날 거야. 벗어날 거야. 계속 인지시키는 거야. 각인시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인정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가슴이 있는 문으로 빠져나가라고 제가 계속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종하면 한 48시간 정도 있다가 머물다가 우리가 입관을 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냥 영아실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8시간 정도 머물게 합니다. 병실에서 임종 이후에.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이 아로마를 발라주면서 계속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깨워주죠.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의식이 다 이게 의식이 빛인데 이게 몸에서 쫙 빠져나오면 완벽하게 빠져나오면 의식체가 되는 거야. 비물질인 이 의식이 진짜 비물질인 의식체를 구성하는 거죠. 마음이 네.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빠져나와서 내 모습과 유사한 의식체를 투명한 물질이지만 내가 인식할 때는 내 모습과 다르지 않는 의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누구야 능행스님 이리 부르면 제가 얼른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능행스님 이리 부르며 얼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의식체가요? 네, 알아듣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멀리 있어도 멀리 있어 만약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대도 내가 여기에서 능행스님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부르네. 물리적 공간하고 상관없어진 거죠? 상관없이. 네. 물리적 공간하고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즉시 달려오거나 즉시 반응하는 신통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마음만 일으키면 그것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극락세계를 상상하면 극락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천당을 상상하면 천당을 볼 수 있고 내가 지옥을 상상하면 지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마지막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나에게 강력하게 입력되어진, 기억되어진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우 지복스럽고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했다면 가장 근사치에 있는 마음들이 작용을 할 거니까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거를 해안천리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죽었다. 한국에서 이 사람 이름을 부른다. 즉시 나타날 수 있고 독일에서 죽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이름 부르면 즉시 반응하고 달려올 수 있는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통신이 장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체도 장벽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핸드폰만 하더라도 줄에 연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몸을 잃어버린 이 영가에게도 내가 누구야 부르면 미국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구 거죠. 반대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마지막 내가 근사치에 기억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또 강하게 기억되어 있는 어떤 사건, 네. 어떤 상황, 네. 어떤 대상, 이것을 기억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한다. 아주 좋지 않는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몸이 없지만 이 의식체가 알아듣고 무지하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원망심을 품을 수도 있고 복수심을,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또 그게 우리가 엄연이 되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근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럼 그 화 때문에 또 정말 불이 붙는 이런 고통을 연계해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떠나고 없을지라도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만 하고 네. 그 사람의 정말 미래생을 축원해주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해주고. 응원하는 네, 네. 그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섯 번째는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네. 막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었다. 정말 미쳐버리고도 남을 만큼 큰 고통 속에 네. 죽었다. 그러면 이거 죽고 난 이후에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감정 상태. 네. 이게 적불이지라 하는 건데 네. 이 자기의 기억에 집착하고 네. 여기에 사로잡히고 네. 꼼짝을 못하는 거야. 나는 만약 지옥에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몸이 암이 생겼지 우리의 마음에 암이 생긴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식에 암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에 내 마음은 100% 온전하고 100% 건강하고 완벽한 험도 티도 없는 완벽한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죽음이 딱 일어나서 아 내가 임종을 했구나 하는 순간에 뭘 버려야 한다. 이 고통스럽고 병든 몸을 가차없이 버려라. 집착하지 마라. 만약 그거를 그 기억과 그 느낌을 다 이렇게 내가 금을 쥐고 바로도 세계로 나아간다 그러면 네. 지속적으로 이 고통과 괴로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몸은 없어졌지만 지속적인 고통이 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잘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네. 아프지 않다. 네.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완결되었다. 네. 제거되었다. 그냥 아프지 않다. 다만 그때의 기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기억일 뿐이다. 네. 이렇게 일깨워주는데 요렇게 이 5가지의 능력을 네. 이 의식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5가지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만약에 사람 몸을 받아야 한다면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면 내가 발레리나를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을 느끼면 되는 거고 네. 그것을 하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바로도 세계에서 네. 영적인 공간에서 네. 그 강력한 에너지가 그 삶을 창조할 거라는 거죠.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네. 저희들은 돌봄을 제공하고 네. 사후생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뭐 열반의 해탈이라든가 아니면 왕생이라든가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인간세상에 돌아온다든지 이런 관리를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그의 소망이 성취되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영적 돌봄이에요. 근데 이게 임종 전에도 이와 같은 돌봄이 진행이 되고 임종 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이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네.
스님 만약에 내가 지금도 이리 힘든데 내가 스님 죽을 때 고통은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요. 막 눈을 크게 뜨고 숨이 끊어졌을 때 심장이 멎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긴장돼요. 그럴 때 그럴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라. 우리가 먼저 들어간 숨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맞닿게 되면 일단은 우리 마음은 너무나 신통묘용해서 신체가 호흡을 못하면 의식으로 전환을 해버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의식은 수천만 번의 사람으로도 축생으로도 다양한 측면으로 태어나면서 뭘 했다? 숨을 쉬었다. 네. 숨을 쉬었던 기억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라졌지만 스스로가 몸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적으로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의 숨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다만 당신이 해탈 열반을 승차하게 된다 그러면 네. 숨을 쉬지 않는 정멸에 들게 되겠지. 그렇지만 윤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숨은 계속 지속될 거다. 당신의 의식이 계속 숨을 쉬려고 할 거고 당신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숨을 영적으로 전환해서 함께 쉬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었을 때 그래 심장이 멎을 때는 심장이 덜커덕 하고 소리를 낸다. 그렇지만 그 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라. 네. 누구나 다 나는 소리다.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죽어감 죽음에 대한 영적 돌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스님. 임종전 돌봄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임종 후의 돌봄은 또 왜 중요한지 왜 강조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종을 맞이하신 거예요. 네. 한마디로 죽었죠. 네. 네. 이때부터 저는 그분 옆에서 저와 또 다른 스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임종 전 영적 돌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임종한 이 방에는 당신의 아내와 그 다음에 아이들 누가 있고 또 당신의 친구 누가 당신을 배웅하기 위해서 곁에 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몸에서 잘 벗어나야 한다.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내 소유라는 것, 이 몸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 이 몸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한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망자에게 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 몸을 정말 헌신짝 버리듯, 헌옷을 벗어버리듯 그냥 버려라. 이때 우리가 자기 몸이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 몸을 탁 움켜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움켜잡으면 뼈 마디가 경직되고 뻣뻣하게 강하게 경직되면서 몸이 뻐덩뻐덩해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자기가 죽을 맞이하기 전부터 그래 나는 내 죽음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고 나는 다음 생에 대한 전략도 단단히 짰다. 이런 사람들은 임종하기 전부터 몸을 딱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의 몸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주 이 뼈마디가 아주 부드러워요. 낭창낭창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의식이 몸을 뭉켜 잡았는지 네. 그냥 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몸을 만져보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계속 몸이 경직돼 있고 몸을 이렇게 심장이 탁 멎을 때 놀래서 이렇게 마음이 탁 쪼그라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놓으시라고, 편안하게 이완하시라고, 네. 그리고 몸을 놔버리라고. 이 몸은 못 쓰게 되었다고 네. 이제 지수화풍 4대를 네. 지수화풍으로 돌려주자고. 이제 이런 이제 자기가 죽었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그 임종실에 한 8시간 정도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차례 그런 이제 반복적인 케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의료진이나 간호사,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작별해요. 엄마 나 누군데, 엄마 정말 안녕히 잘 가시고 꼭 돌아오세요.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뭐 여보 내 목소리 기억하죠. 당신 잘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해서 당신을 도울 거예요. 안심하시고 꼭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 다시 만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세션이 네. 또 필요합니다. 임종 이후에 영적 돌봄에서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죽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서 얼마 정도 있으면 당신의 몸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당신의 의식이 다 옮겨지고 나면 이 몸은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를 거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그게 이 몸을 집착하지 말고, 너무 애착하지 말고, 네.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몸을 버리자. 이렇게 약간의 설득과 그렇죠. 이해와 이런 것들을 함축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부처님 전에 기도도 해드리고, 만약에 이분이 뭐 천주교인이면 성모님께, 기독교인이라면 뭐 하나님께, 예수님께, 네. 그것도 내가 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네.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초대해서 영상으로 기로 들려드리죠. 그리고 이제 또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처 한국에 오지 못했을 때는 네네. 영상으로 작별인 사도로 연결해드리고, 그런 게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네. 죽어가는 과정에도 필요하고, 죽음 네. 이후에도 네. 그와 같은 그 작별, 네. 배우,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돌봄들이 이루어지죠. 제가 아는 지인이 영국에서 임종을 했다. 네. 그러면 영국에 있는 가족이 자기 전화해서 스님, 영국에서 저희가 임종을 했습니다. 이래 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그 사람 귀에다가 대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사진과 이름을 저한테 보내달라 해요. 카톡으로. 그럼 제가 카톡과 그 사람의 카톡에 들어온 그 사람 사진과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상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임종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구랑 잘 아는데 내가 당신이 너무 많이 당황하고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죽음 이후에 그 여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보통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지켜볼 때 느낌으로 알 수 있대요. 얼마나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망자에게서도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진대요. 얼마나 임종하신 분이 이 핸드폰에 들려오는 이 소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애쓰고 있는지, 이게 역력하게 느껴지고, 어느 지점에 가면 알아듣고 이해했고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편안하면서 이렇게 경직됐던 몸이 쫙 풀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로
알려줘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내 앞에 임종하신 분이 없어도 이렇게 전화로 예, 무소를 통해서 이게 원격으로 이렇게 예, 그분들의 영적 안내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다 포함해서 네. 이게 임종 이후의 영적 돌봄입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깜깜한 어둠에 네. 우리가 깜깜한 밤에 등대불과 같은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임종 이후의 영적 돌봄은 깜깜한 밤에 길을 알 수 없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여기는 북쪽이다 남쪽이다 안내하는 등대불과 같이 네.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임종 이후의 영적 돌봄인데 정말 중요하죠. 그러네요. 근데 뭐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말 한 90몇 프로는 모르죠.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네. 정말 미지의 어떤 영적 공간에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의식체인지, 이게 의식인지, 이게 뭔지도 분간할 수 없는 정말 무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호스피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실 분들, 임종을 맞이하실 분들 케어받는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상식으로요. 이 임종 후에까지 이렇게 케어가 있고 돌봄이 있고 의식체에 대한 어떤 안내까지 등대로서 해준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마 정토말 자제병원에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네요. 정말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 스님. 그리고 임종 관련해서 영적 돌봄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오늘 자세히 들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